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찾는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6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3명의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체의 악취가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제 그 다른 여인들은 돌아가고 제자들도 후에 왔다가 돌아가게 되지만 막달라 마리아만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한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방법은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그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도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도 그런 놀라운 체험들, 막달라 마리아가 체험했던 그런 체험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해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후에 저희 사람이 와서 시골로 갈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구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믿지 않은 제자들이 단순히 11제자가 아니라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중에 믿지 않은 제자들 중에 이 제자들은 11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사도지만 가론유다가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11사도입니다. 그 11사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70인 제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70인 제자 가운데 속해 있는 두 사람이 그런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 나라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고향이 엠마오라는 촌입니다. 그곳으로 간다 이거죠.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25리 되는 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든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엠마오 상으로 가는 두 명의 제자, 그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이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살아났고 그 주님을 우리는 보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실망을 해서 그만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글로바라 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글루바라 가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 믿지 못함을 책망하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축사하신 후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이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려고 하는가 사라졌더라 라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루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이 글루바가 누구일까?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의 아내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는 요셉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또 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누구냐면 바로 글루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작은 아버지 정도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글루바입니다. 그런데 이 글루바의 아내가 누구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루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의 이름은, 글루바의 아내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이 글루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바로 동생입니다. 이 동생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는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유다서를 쓴 유다가 있고 또 다른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사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 됩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직무로 말하면 한 교단의 총회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감독,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바로 후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2대 예루살렘의 감독을 맡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2대 감독이 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감독이 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이 되는데 그가 바로 2대 감독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 때문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하신 마지막 때 말씀이 바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 유명한 바로 펠라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그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서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 누구냐 이거죠. 이 시몬의 아버지가 바로 글루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로 사촌동생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촌동생.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촌동생이고 글루바는 그의 예수님의 육신의 작은 아버지에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거죠. 알고 있으면 좋다 이거지요.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런 세밀한 것도 알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예, 마리아의 부고를 받은 11 제자와 또 많은 제자들, 70인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내가 무덤에서 당신들 베드로 요한 내려간 후에 우리가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야기해도 그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나 해서 슬퍼만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 믿지를 않은 겁니다. 그 믿지 않는 상태. 그리고 마치 오늘 그 10절에서 14절까지의 테마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도 믿지 아니하니라, 11절에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주제가 뭐냐 할 때는 마치 믿지 아니함이라가 주제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 믿지 아니함이라, 내가 나타나서도 믿지 아니함이라, 바닥에도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4절에 이제 다 아무리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살아났다, 내가 봤다, 그래도 믿지 않고, 또 글루바와 또한 그 제자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14절에 보면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 못하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마라 이겁니다. 더 이상 불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희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한마디로 참 비참한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처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제자야, 참 잘했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 없이 살 거냐, 책망하더라 이거죠.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저 천국에 갔어요. 가서 우리 주님의 환영을 받아야 됩니다. 참 잘하였도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라고, 네가 이 땅에서 고생이 많았구나,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상급을 주리라 하는 격려의 말씀을, 그런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데, 전국에 가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듣는 책망이 뭐냐면, 참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삶을 너는 살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참 너 여기 온 것이 기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거죠.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님이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꾸짖으시니 이렇게 1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전국에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나타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았겠죠. 내가 부활했다, 축하해주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복을 받았다,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는 소망을 가졌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완악함과 믿지 아니함에 대해서 오히려 꾸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바로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느 그 주님 만날 그날에 혹시 우리가 이런 꾸중을 들으면 어떡할까요? 이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꾸중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영한 그러한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이후에는 꾸중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대처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죽은 다음에는 없는 겁니다. 천국 간 다음에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이들은 이런 책망과 꾸중을 들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제 믿음이 있는 생활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천국에 가서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칭찬을 받고 후에 기회를 잘 살렸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잘 살리게 된다면 바로 천국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따뜻한 포옹을 받게 되고 환영을 받게 되고 잘했다라는 아마 격려를 이렇게 받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동사적으로 피스테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것은 증인과 같은 거예요. 그 사실, 체험한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보고 확인한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믿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피스테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 접두사로 붙고 있습니다. 그 아라는 이 접두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부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스테오를 부정해 주는 거예요. 앞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헬라어 뜻에서 사실을 인정하라. 네가 봤느냐, 믿었느냐, 목격했느냐, 그러면 그 사실을 인정하라. 네가 들었느냐, 그렇다면 그 복음을 들었느냐, 그러면 그 사실을 인정하라.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을 내가 맞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는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피스테오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것 사실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마리아가 거짓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해서 내가 부활을 목격했다. 당신들 간 후에 내가 주님이 보고 싶어서 슬퍼해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거. 그런데도 믿지 않더라 이거죠. 그게 믿지 아니하는 거, 그게 바로 피스테오입니다. 믿지 않기로 아주 작정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 말은 거짓이는까 믿지 않더라 하면 맞습니다. 안 믿어야 되죠. 그러나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바로 사실을 보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다는 피스테오라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이 믿지 아니함이라 하는 것이 주제같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4절의 말씀의 주제가, 제목이 그래서 뭐냐면 믿음이라 이거죠. 믿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 믿지 아니라 라는 믿음 없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믿음 있는 자를 바로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믿음에 관심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를 가리켜서 지금 그들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 재산이 많으면 권력을 갖는 줄 알았어요. 재산이 많으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차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그마한 돈이라도 모아서 자기가 하늘로 품고 있던 장자권을, 내가 장자의 명분을 되찾으리라. 우리나라 상식으로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장자 명분을 사급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 형이 있고 동생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장자인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동생이 잘 산다고 해서 동생이 돈으로 내 장자 명분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무리 돈을 10억을 갖다 주고 100조를 갖다 준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장자는 장자고 자자는 자자고 삼남은 삼남입니다. 찾을 수가 없는, 그걸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에서가 있었지만 야곱도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되찾기 위해서 그가 믿음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되찾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큰 칭찬을 받고 야곱의 인생이 일찍부터 순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오해했습니다. 믿음으로 차지해야 될 장자의 명분을,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그는 오해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돈으로 저것을 내가 빼앗으리라, 내가 살리라, 장자의 명분을 내가 빼앗으리라. 그래서 그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돈도 모아놓은 것도 아니지요. 집에 있는 그 팥죽 하나 가지고 그거 힘들게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에게 배고프지? 너 이거 먹고 싶지? 약 올리면서 그거 먹고 싶으면 너 그 장자 명분 나에게 내놔라. 나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거 교환하자. 그냥 헐값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은 이렇게 물질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그 축복을 자기가 에서에게 줄 축복을 가르칩니다. 그는 물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재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장자가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물질에 대한 소익이 컸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간 이후에도 내가 물질의 부자가 돼서 돌아가면 형이 나를 용서해 줄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형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형은 400명의 군사를, 특공대원입니다. 그냥 군사가 아니에요. 400명의 특공대원을 몰고 와서 야곱을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오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야곱 나루터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야,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갖는 것은 이것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명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이 없지만, 한 번도 믿음을 가지고 사용한 적이 없지만 이제는 남아있는 거 믿음밖에 없다 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가 천사와 바로 밤새도록 씨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얻어낸 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됨으로 그가 바로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써 그는 이스라엘을 얻어낸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다 어디든지 초토화가 됐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다 무너졌어요. 지금도 역시 똑같습니다. 역사의 반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들은 강국이 됐다가 해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 무너졌습니다. 애굽도 그렇고 노마도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랬어요. 어느 나라든지 저 바벨론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대했을 때는 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대적했을 때는 어느 나라든지 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야곱이 얻어낸 그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이라는 권력을 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권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엘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 민족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걸 뭘로 다 야곱이 얻어냈다고요? 받아냈다고요? 바로 믿음으로 받아낸 겁니다. 돈으로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찾아내고 물질로 찾아낸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믿음을 사용했을 때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받게 돼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아랍권이 아무리 2억이 뭉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지만 그러나 6.1 전쟁에서 6일 만에 패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 하나의 힘이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삼손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당백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무리 많은 나라들이 대항해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믿음으로 얻어낸 그 이스라엘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하니까 야곱이 이제 창세기 38장에서 39장에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어떤 아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게 됩니다. 단에 대해서 저주를 하니까 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단지파가 사라져버렸어요.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하니까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후에 에브라임에게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탐생합니다. 그가 바로 솔로몬 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바로 이 요셉의 후손입니다. 왕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건 다 누구의 축복으로요? 야곱이 그렇게 복을 부려주니까 야곱이 축복을 해요. 말을 하면 그대로 됐습니다. 다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 믿음으로 다 이스라엘을 얻어내서 그래요. 그리고 12명에 대해서 축복할 때 유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줍니까?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더라 이거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야곱이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 믿음을 사용하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얻어지더라 이거죠. 그는 물질로 이스라엘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책략과 꾀로다 이스라엘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보이게 되자
믿음을 보이게 지대하 바로 이스라엘을 얻어내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민족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찾고 계신다 이거죠. 돋보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찾고 계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어찌 하시리까? 그랬을 내가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 고모라 대의 예언입니다. 소돔 고모라 대에서 주님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잘 받고 나서 두 가지 축복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축복이 이야기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친구로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지금 여기를 거쳐서 갈 곳이 어디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갈 것이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멸망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는 조카 롯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50명 있으면, 의인 50명 있으면 그 멸망할 겁니다. 아니다. 40명, 40명, 10명, 10명씩 내려가서 나중에 10인 딱 됩니다. 10인이 내려가서 이제 더 이상 명분이 없습니다. 왜 10인에서 멈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는 단위가 바로 10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은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의인 10인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 10만이 10인만 있으면 노세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10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명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10명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발견하고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의인 10명을 찾았지만 의인이 없었습니다. 의인이 있었는데 롯과 그의 처밖에 없더라 이거죠. 그의 딸들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 그 롯이 천사에 이끌려 소알성으로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제아기 간영에서 멸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아기 간영에서 멸망한 것처럼 보여요. 맞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 주님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찾기 위해서 의인 10명, 의인 10명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을 찾아봤지만 롯의 가족밖에는 더 의인이 없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인 몇 명만 이렇게 바로 인술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바로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지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의인 한 명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아니하리. 다시 말하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왜 멸망하게 됐느냐? 이 에레미야 빼놓고는 의인 한 명도 없더라 이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받은 이유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 빼놓고는 의인을 눈 씻고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한 것이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눈 씻고 찾아도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바로 멸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또는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전해요. 안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인이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40명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차는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 속으로 뿌듯하게 차 타고 가면 생각하는 거예요. 니들이 무사히 가는 것은, 당신들이 무사히 목적지 가는 것은 나 때문이다. 내가 믿음 있는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이 차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얼마나 혼자 뿌듯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의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것을 찾는,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해주고,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복을 주더라 이거. 그래서 역사의 흐름은 다수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 의해서, 몇 명에 의해서 역사가
그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소수의 몇 명에 의해서 흐르는 그 역사를 가리켜서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인에게 의에 관심이 많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아브라함이 이게 주님이 죄가 있어서 이삭을 바치라겠느냐, 재물이 욕심나서 이삭을 바치라겠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줄 인제 믿는다, 이 말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찾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죄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대신 원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과연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아들을 바칠 만한 나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물질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어요. 죄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더라 이거죠. 믿음에 관심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극을 보게 되면요, 저는 역사 사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사 사극을 보게 되면 역사 사극에 보면은 주인공들이 굉장한 난처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저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완전히 포위당해서 바라볼 곳은 하늘도 없을 정도로다.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죽어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칼도 맞고 활도 맞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죽을 수 없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난 안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곳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나요. 결국은 나라를 건설하고 훌륭한 인물로 이렇게 역사에 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은 신념이죠. 그러나 그 신념으로도 나라를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더라 이거죠. 제가 아포칼립시스라는 그 영화를 이렇게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 아포칼립시스가 헬라어로 바로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감독했던 그 감독이 감독한 거예요. 그분이 천주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헬라어 그대로 썼습니다. 바로 계시라는 말을 아포칼립시스라고 이렇게 썼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요, 이 영감이 민감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돼요. 그 앞에 사람까지도 참 참혹하게 죽입니다. 목을 떡 잘라서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죽었어, 앞에까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서 누워 있습니다. 칼로 내려치려 그래요. 그런데 가기 전에 뭐라 그래?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죽을 수 없다. 나는 가족에게 돌아갈 거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일식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해가 어두워져요.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최고 두려워하는 거죠, 일식이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결국은 그가 자기가 말한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고 했을 때 다 살아나더라 이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 이거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신념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나더라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더라 이거죠. 믿음 있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주님을 사랑한다 이거죠. 또 믿음 있는 자는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그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개척교회에 이전하는데 너무 어렵게 이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저 교회 500만 원을 제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한꺼번에 드리지 못하고 100만 원씩 드리다가 올해 200만 원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금요일 날 번제 예물로 다 드렸습니다. 왜 드렸냐면 하나님 저는 믿음 있는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해서 그 약속을 지켰다 이거지. 그리고 지키고 나서 그 후에 어느 목사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서 제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고백을 했냐면 제가 기억하는 한 목사님 저는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거의 다 지켰습니다. 거의 다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킨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지켰던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께 이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